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로 넘어가셔서 22절 중간에 끊습니다.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죠.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성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깊은 진리를 길어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이 말씀의 진리에 또 주님의 도전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우리가 보통 먹는 살구와는 달리 맛이 아주 시고 떫어서 먹지 않는 게살구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데 그 모습이 노란색이 아주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실속은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빛 좋은 게살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 이 말이 상당히 통용됐던 때가 있습니다. 최근 98년도에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한국이 국제금융을 신청할 때 9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이 이 말이 통용됐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스스로 보기에나 또 남들이 보기에 아주 부유한 나라인 줄 알았었어요. 백화점에 가면 없는 상품이 국산품, 외제할 것 없이 없는 것 없이 다 쌓여 있었고 엄청난 그 값비싼 수입 가구, 수입 물건들이 아주 고가에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음식은 늘 남아서 버리는 것이 그저 일상이었고요. 옷은 낡아서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행 바뀌면 새로 사고 뭐든지 구형 모델은 그냥 쓸만한데도 다 버리는 게 일종의 유행이었습니다. 여름철 되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나가고 또 나갔다 돌아오면서 그 값비싼 온갖 외제 물건들을 사들여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IMF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 모든 게 한국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외국에 빚진 남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게 이제 밝혀지고 말았죠. 마치 은행 직원이 그 은행에 예금한 그 예금주의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흥청망청 썼던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한국 경제를 놓고 또 총체적으로 한국의 모습을 놓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우리나라가 빛 좋은 게살구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잘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요즘 또다시 한국에서는 염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이적은 일종의 이스라엘판 빛 좋은 게살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신앙적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는 아주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리신 이적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말고도 마태복음 21장에도 또 나옵니다. 비교를 해보면 늘 좀 그렇지만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순서도 그렇고 내용도 약간 다르지만 얼마든지 조화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시간 많이 들이진 않겠어요.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일주일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멀리서 보니까 13절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곧바로 저주해 버리셔요. 자, 14절만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이하로 이제 넘어뛰어서 그 다음 날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죠. 내용은 간단해요. 사실은요. 다른 이적들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선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해 보십시오. 왜 애꿎은 나무를 저주해 버려서 말라버리고 영원토록 뿌리까지 마르도록 하셨을까? 더구나 주님의 능력을 그런 파괴적인 일에 사용하시다니, 이 다른 이적들과는 너무 다른 이적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우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돌들을 떡을 만들게 해서 먹어라,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안 하셨죠. 더구나 자신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파괴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예외가 있다면 마가복음 5장이 앞에 나오는, 아직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언제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거라사라는 지방에 군대 귀신이라는 한 사람 안에 귀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 거기도 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들어주셔요. 그거를. 그래서 가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니까 그 돼지들이 바다에 전부 몰살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귀신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본다면, 이 이적은 훨씬 더 특이한 것이죠. 시장하셨다면 오히려 열매를 맺도록 열리게 하는 이적을 행하지 않을까요? 이게 열매가 없네. 지금부터 평생토록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해. 뭐 이러면 훨씬 예수님다운 거죠. 그게. 그렇죠? 안 그래요? 그죠? 네. 좀 이렇게 끄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화가 나신 듯한 인상이 있어요. 좀 이해는 돼요. 저도 배고프면 어떨 땐 화나거든요. 배고픈데 화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성질이 좀 못 돼가지고 배고프면 화가 나는 적이 가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프셨는데 아이고 여기 무화과 나무가 갔더니 없어요. 이 하면서 상시옷을 붙이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고 욕을 하고 막 발로 차고 가지를 뜯고 이파리 쫙 다 뜯어, 막 이런 느낌을 없지 않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문맥을 살펴보시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적은 것이 약간 다르지만 성전에서 사람을 쫓아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화나신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가끔씩 이제 율법주의자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도 화가 나셔서, 의로운 분노죠. 당연히 우리 같은 분노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요거보다 앞에 나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그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건너뛴 그 본문에 나와요. 12절부터 14절에 무화과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쭉 성전에서 그 화를 내시면서 내쫓은 사건을 기록하신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제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마른 거예요. 저희는 이제 건너뛰었죠. 분명히 성전에서 화가 나신 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 홧김에 화풀이를, 화가 안 풀리셔서 무화과나무에게 퍼부으신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평소 아는 예수님으로 볼 때,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한 행위는 잘못도 없는 자연적인 기능을 보인 나무에게 행한 gross injustice, 아주 심각한 불의한 행위였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맨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은 홧김에 기적의 능력을 낭비한 좋은 예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PhD거든요, 전부 다. 진짜 제 생각에는 PhD, Permanent Head Damage뿐만 아니라
퍼머넌트 하트 데미지를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물론 이 이적이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상당히 부당하게 여겨지는 이적 같은 인상을 안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예수님답지 않아요. 뭐 실수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도 이런 거 난다. 아우 내가 괜히 그랬네. 성질 좀 참을 걸. 뭐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에 살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적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이적과 다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봤던 이적들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안 베푸시려 그러다가도 이적을 베푸셔서 어려운 사람 살리시고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뭐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이럴 것은 이건 파괴적이에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걸 우리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는 어린 잎사귀가 나오면서 열매가 같이 열립니다. 어떨 땐 열매가 먼저 열리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순서가 그래요. 열매가 먼저 열리면 열렸지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쯤 되면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지면서 열매는 무르익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었다, 잎사귀는 무성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barren tree, 그러니까 부실과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능나무였던 것이죠.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니까 4월입니다. 6월절은 4월이거든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은 아직 무화과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릴 때가 아니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열매가 많겠구나 기대를 하고 가셨는데 열매가 전혀 없고 잎사귀가 무성한 불량나무였던 것이죠. 비유 교육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그 즉석에서 object lesson, 뭔가를 제자들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신 것이죠.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어떤 교훈을 알리고 주시고자 하는 비유성, 상징성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아니라 이적에 담겨져 있는 어떤 교훈,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중요했던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열매 없는 부실과수가 외형상으로는 아주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죠. D.A. 칼슨이라고 하는 탁월한 신약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현란하게 광고를 하고 있었지만 그 광고는 가짜 광고였던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결국 주님은 그런 나무는 저주밖에는 남은 게 없다 해서 저주의 심판을 남긴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공관복음서들을 특별히 읽어보다 보면 이쯤 되면은 이게 알아차릴 만한 부분이 앞에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요한은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나와서 세례요한이 했던 가장 많은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주 그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같은 데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가와 마태는 이 사건을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신 사건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런 일을 잘해요. 그 한 사건을 가운데다가 삽입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낸 것도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그 위용을 자랑하는 화려한 헤롯 성전이지만 그 안에는 온통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그 성전이 겉으로만 멋있는 건물을 자랑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있었지 실제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내쫓아보는 것이죠. 똑같은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정리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1차적으로는 이것은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역사적 교훈이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었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른 선택받은 선민이 되었다고 믿었지만 그 선민의 자격에 합당한 영적 열매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계속 불순종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그냥 배척해버리고 거부해버리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한 종교적 행위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맺어야 될 영적 신앙적 열매는 없고 겉으로 보이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런 종교 행위만 무성했던 사람들이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포도나무나 특별히 무화과나무에 비유하면서 오래전부터 심판을 예고했었습니다. 호세아, 요엘, 미가, 이사야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문구를 하나만, 성구를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에레미야 8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무화과나무가 열매도 잎사귀도 싹 다 말라버리는 그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을 예고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21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21장에 기록을 한 다음에 2장 넘어서 23장에 가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너를 품으려 했던 적이 얼마나 내가 많았더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되리라. 그럼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실제로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공으로 로마의 장군인 디도 장군에게 멸망을 합니다. 무려 335만 명이 전사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돼서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서쪽에 벽 하나만 난짝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는 거 있죠.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무너지고 남은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이적 사건은 바로 이러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 이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걸 포괄적으로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에 대한 민족적 역사적 교훈에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모든 교회들을 향한 신앙적 교훈이며 교회적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학 교회를 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나 저처럼 교회나 성도들이 열매 있는 듯이 잎사귀는 무성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그러한 부실과수와 같은 그런 삶에 대한 강한 경고의 교훈이죠. 종교의 행위들은 무성하고 종교 의식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열리고 있느냐, 진정한 영적인 내면적인 실과가 수확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아주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마땅히 우리들이 열려줘야 될 신앙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삶 속에 보여야 될 영적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대해서 열매라는 모습을 자주 써요. 열매를 보고 알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한번 외워보세요. 청년들 다 외울 것 같은데 외워보십시오. 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이게 외우기라도 해야 열매를 맺을 텐데, 그죠?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예를 든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얘기를 할 때 이런 열매가 너희들에게 열려야 돼.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희락,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양선을 베풉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실이에요. faithfulness, 성실함. 그리고 온유해지고 점점 더, 그리고 절제, self control, 모든 면에서 균형을, 뭐 이런 것들을 하다못해 그런 열매라도 우리가 열매를 측정할 수 있는 measuring stick이 되는 것이죠.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반면에 반대로 이런 것은 없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혹시 그런 건 아니냐, 이런 걸 우리에게 지금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같이 한국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한국 성도들에게 얼마나 적실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분명히 자랑할 만한 무성한 ip사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세계 최고의 교인 수와 최고의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한국에는 우후죽순처럼 서 있습니다. 최고의 건물, 최고의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단 말이죠. 불과 개척하면 몇 년 만에 수천 명 모이는 그런 초고속 성장 기록을 가진 교회들도 한국에 다 있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새벽에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이런 새벽 기도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모든 모습들은 분명히 여러분 너무 함부로 폄하할 일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것을 무시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런 모든 외형적인, 이런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행사들이 실제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주님 앞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무성한 잎사귀에 걸맞는 풍성한 열매,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겉모습만 있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죠. 복음은 참 이상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앤드루 월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통계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슬람과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이슬람은 한 지역이 메카가 되면 절대로 그 지역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오그래픽한 그 익스펜션이 항상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슬람으로 지금 막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역 확장이 아니에요. 로컬 처치는 언젠가 사라져요. 근데 그 복음은 특성상, 본질상, by nature, 복음이 없는 지역, unchurched people, unevangelized people 향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한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나면 반드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를 여러분이 2000년 동안 교회사가 펼쳐진 현장들을 가보면 사실 한 지역이 2000년 동안 복음이 왕성하게 여전히 꽃피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됐고 지금 미국까지도 오게 되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2000년, 이제 90 몇 년인가, 95년, 20년 좀 넘었네. 95년도에 처음 이스라엘과 터키를 성지순례를 했을 때 아주 뜨끔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던 이스라엘 지역, 또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선교 현장,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가 일어났던 그 역사의 현장을 터키를 밟으면서 한때 그렇게 복음이 왕성했던 그 지역이 이제는 완전히 황막한 불모지로 변해버린 걸 볼 때, 야, 이러다 대한민국도 언젠가 이렇게 되기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95년도에 성지순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공교롭게도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일종의 교회 탐방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어느 교회 여러분 이름만 하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 가면은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 자랑하고 건물들 뭐 다들 그냥 와 하면서 놀라는, 뭐 그게 잘못된 것 아니죠.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몰라요. 불과 130년의 한국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뤘으니까 말이죠. 행위나 겉모습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행위와 겉모습, 그 외형에 걸맞는 내실이,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1년에 2번 금식합니까? 아니 평생에 2번 금식 해보셨나요? 다이어트 말고 금식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해요. 11조, 수입의 11조, 뭐 우리 교인들 11조 어떻게 잘 내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요 수입의 11조가 아니에요. 들어오는 모든 거, 박하와 근채와 회향, 이게 뭐냐면 조그만한 씨들이에요. 씨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얻게 되면 거기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에 한 점도 자기가 잘못 살지 않도록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 율법을 더 방대하게 만들어서 미시나라는 탈무드라는 것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들의 잘못은 그러한 외형적인 행위,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이 정작 이루어냈어야 될 그 안에 내용물이 사라져 버렸던 그 문제점이었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작 이루어야 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되살려서 선행을 행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시비나 걸고 전혀 몰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 특별히 우리가 유념할 한 가지 사실을 전 이 본문에서 지나칠 수가 없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무성한 잎사귀 때문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성한 잎사귀만 보고 가신 거예요. 그 속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로 들끓었던 그 성전,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의 그 위용 속에 감춰져 있었던 이 썩어버린 그들의 그 영성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성전의 사람들을 내쫓았던 것도 바로 똑같은 이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챌린지를 하나 받는다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에 속지 말아요? 내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습니까? 속지 마세요. 하루에 넉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다 그러죠. 뭐 하루에 8장 읽으면 1년에 2번 읽고,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3번 정도는 계속 통독을 해나가는 건데, 글쎄 그거 좋은 것이죠. 그거 왜 나쁘겠어요? 기도 생활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30분 합니까? 1시간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교일날 걸핏하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 당연히 그런 분을 더 훌륭한 신자라고. 그리고 주일날만 나옵니까?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거 얼마나 훌륭한 일들이에요. 다 훌륭한 일들이죠. 선교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다 훌륭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의 겉모습이 자칫하면 우리를 속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정작 이루어야 될 삶의 열매,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걸 보시는데 그걸 내가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 착각하는 그런 건 없냐 이 말이죠.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속지 말아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속지 마셔야 되고, 순장은 순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되고,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스테러스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도의 요한이 했던 말이 그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죠.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는, 프로듀스해야 되는 열매라는 것이 내 의, 나의 그 어떤 율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로서는 그 열매를 늘 들여다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청년들 이렇게 교회 나온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배 나온 거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정작 만나야 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행위가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열매는 없고 생명 없는 껍데기만 있는 종교를 주님께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역력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마가복음의 큰 주제 하나는 discipleship failure, 제자들의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제자들이 실패를 해요. 끊임없이 제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나서 들어갔어요. 아마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그 크로놀로지컬하게 시간적으로 볼 때 맞는 기록일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걸 요약해서 컨덴스하게 요약한 것이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 쫓아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20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누구겠어요? 베드로가 나서지. 베드로가 어제 저녁에 생각난 거 그러면서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말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질문형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놀랐다. They were amazed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게 좋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질문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으면 당연히 그게 이루어질 일이지.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이적은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이적이에요. 이 이적 다음에 이적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과 로마 군정들이 왔을 때 제사장의 그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그 귀를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다가 헛휘둘러서 귀를 자르죠. 제 생각에 베드로는 사실은 칼로다가 어디 여기를 쪼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언제 칼질을 해봤나? 그게 어부였으니까 그물만 던졌지. 그 휘두르다가 그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그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거 이적이에요. 여러분, 귀 떨어진 거 붙인다고 붙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신 건데, 그러나 그게 이제 의도성이 없는 이적이었으니까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이적으로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이적을 행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하셨을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중첩되는 걸 다 합해도 한 35가지가 되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거보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을 전혀 안 하죠. 그런 것들을 그냥 많은 이적 행하셨다, 많은 병자고, 그 모든 것들을 3년 내내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적을 행하는데 여전히 또 놀라는 거예요. 응? 하고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오정 시리즈라는 게 있어서, 사오정 시리즈. 여러분 한번 모르실 거예요. 뭐 걸핏하면 놀라는 거지 이게. 근데 이적을 하나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분이시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같으면 바다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다 걸어가면 하고 또 놀래요. 그냥 매번. 죽은 자 살리실 수 있는 분 같으면은 뭘 못 하시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인데, 말라라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한다, 말씀 한마디 했으면 당연히 그게 될 텐데 놀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말랐습니까? 놀라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믿음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22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은 동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in God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 22절보다 23절을 훨씬 더 애용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심히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틀린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이 산을 한번 바다에 빠치우자,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22절에서 끊은 거예요. 무슨 원리냐?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라는 게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원리는 믿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런 것이죠. 우린 종종 믿음이란 걸 말할 때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을 믿는 때가 많아요.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될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아무리 혀를 굴리면서 믿습니다 몇 번 외쳐도 안 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그냥 자기가 믿도록 스스로 몰아붙이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순수한 신뢰감을 가지고 그 신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순종하는,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리예요. 그 믿음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의부증을 가지고 의심하면 그게 믿는 겁니까? 나 당신 믿어. 근데 뒤에다가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 붙여가지고 뒤따라다니기만, 그게 믿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 그러면서 밥 해주고 나면은 당신 먼저 먹어봐. 그래서 먹은 다음에 안심하고 이게 믿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믿는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아야 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게 기도로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23절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내 기도의 위대함이나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 하는 것이죠. 산도 바다에 떨어뜨릴 수 있는,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까짓 건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태산과 같은 그런 것들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정말 마운티너스 문제들 앞에서, 도전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깨닫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왜 복음서, 특별히 마가는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모자란 모습을 계속 복음서에서 보여줍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못 믿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한 다음에 내 모습을 그대로 봤어요. 아이고, 감기는 심해지고 열은 펄펄 나고 막 그러는데 내일 가서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 될걸, 이런 말씀 실컷 준비해 놓고 나서 이런 머저리 같은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접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아프게 하셨으니까 아픔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것보다도 설교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갑자기 박준호 목사님께 맡기겠어요? 한밤중에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하세요 이러면 또 부목사들 전부 다 사표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삶 속에 우리들이 기도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얼마나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참 이규원 집사님이 특송하신 특송 내용도 그렇고, 혈루증 앓는 환자 몇 주 전에 오셨어서 그걸 했어야 돼. 사실은 그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적을 한 건데 말이에요.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모든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그렇고 오늘따라 찬양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참 절망 속에, 아픔 속에, 힘든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율법적인 의를 이루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려야 되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상스러우리만큼 참 이상하게 보이는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 담겨 놓으신
놀라운 진리를 보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고 열매는 없었던 한 무화과 나무가 결국 저주받아 심판을 받은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무성하게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성한 잎사귀 같은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속지 말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